하면서 또 헌금하는 그런 주일이, 세계적으로 지키는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려진 책이죠.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책이 뭐죠?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많은 언어로 번역됐고요. 가장 많은 부수가 발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영향력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왜 성경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책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일을 사모하고 성경을 묵상하기를 사모하고 성경 말씀 따라 살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종들, 그 종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그리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이 성경을 여러분 몇 번이나 펴보셨습니까? 제가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성경을 펴셨나요? 어떤 분들은요 매일같이 아침이면 점심이면 또한 저녁이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주일날 가져갔던 성경 가방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에 펴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이 성경을 너무나 사모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사모할 것이며 더 달도다. 아멘.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또한 다윗은요 꿀과 송이꿀보다 이 성경이 내게는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금을 참 좋아하죠. 저도 사실은 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 표정이 그런 표정이세요? 목사는 금을 좋아하는, 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별로 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 시세를 한번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요 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요즘에요. 네, 한 2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15만 원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금을 좋아하죠. 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것보다 뭐를 더 나는 더 사랑한다? 성경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이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물질보다 더 순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꿀처럼 다른 건 없죠. 저도요 가끔 피곤하면 꿀물을 타먹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꿀물을 한번 타줘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꿀의 꿀맛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틈만 나면 뭐라면 엄마 꿀물 타주세요, 꿀물 타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것이 너무나 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맛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그 삶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나는 꿀을 찾는 것보다 뭐를 더 찾는다? 이 성경을 더 찾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금보다 사모했으며 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모든 표현은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성시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병든 사람을 다시 회복한다. 병들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게 소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육신의 질병도 소성시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었던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12월 1일 날요, 월삼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월삼 기도회가 끝나고 나왔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기도원에 갈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기도원에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금식 좀 하려고요. 네. 목사님 금식하러 갈 겁니다. 며칠 금식하시려고요? 그랬더니 5일 금식하신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5일 금식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5일 금식하러 가겠다. 왜 그러신데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까지는 내 힘 믿고 내 뜻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제가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성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소원하기는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요, 살기는 참 편해졌지만 오염과 비만 등으로요, 성인병도 많아지고요, 얼마나 현대인들이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더 큰 병은 뭐냐면 현대인들은요, 영혼의 병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지식적인 신앙만 갖고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시대가 이 시대예요. 하나님이 말씀에도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안타까운 시대, 영혼이 죽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다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둔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둔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출세하는 법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법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뜻을 깨달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만큼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에 각광받고 있는 리더십 이론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리더십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21세기에 각광받고 있는 리더십이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섬길 때에, 종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벌써 2000년 전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리더십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누가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가 자기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한 자를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가서 모든 삶을 살 때에 우리의 힘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살아가면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뭐를 기쁘게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밖에 기쁨을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8절 상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번째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밝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의 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그 죄악 세상에서 그냥 죄의 굴레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도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이 세상 가운데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해서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말씀을 내가 순금보다도 사모하며 또한 꿀과 소깃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다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그에게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랬다고 했어요. 아침에 다윗이 일어나자마자 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서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다. 이게 무슨 말? 묵상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바꿔가는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예. 소원하면은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내년이 되면요, 여러분과 함께 큐티 운동을 시작하려고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으셨지만 내년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하게는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우둔한 것들이 지혜롭게 되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기쁨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밝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주의를 맞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성서주의의 의미는요, 이 말씀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에는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주고 또 성경을 갖지 못한 미주는 전도동족에게 이 성경을 보내주는 그 의미로 이 성서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 헌금을 오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가까운데 이웃에게, 아니 세계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성경을 더욱더 사모하며 또 이 성경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며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